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428장. 예찬송가는 488장. 내 영혼의 비비기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나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은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너도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질문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또 성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가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곧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결정적으로 이루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임치신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임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구원의 역사를 이뤄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날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세상 밖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에 160회나 나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36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일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그 죄의 더러움 때문에 결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흠없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원수 시간에 끊어졌던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금 연결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백성은 흠없는 재물처럼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행하지 말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일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종교와 다른 어떤 단체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도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타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그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구원과 생명을 축복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기쁘심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을 받게 되어졌음에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스도 밖에서의 어떤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쁘신 뜻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담이 없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무죄함의 선고를 받고 또 다시금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함이고 죄인이 받는 형벌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누려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영광과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왜? 불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이루고 함께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영광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를 무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몰랐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이 영광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영광,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이 영광,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바로 우리를 이 영광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모르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택한 자들은 알아도 택하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받는 존재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섭리이시고 또한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한 삶을 살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눠지고 분리되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게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분리하고 나누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인과 아벨이 끔찍한 일을 이루죠. 두 사람이 화합하지 못하고 불화를 피우고 시기심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아 당시에는 정말 고악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결국에는 아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이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들에게도 이 관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서로 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이것을 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관계를 깊어가게 하시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고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에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1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대신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선하신 뜻, 그것을 성령께서 임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보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기업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남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그냥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불순종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섬기던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경영하고 또한 축산을 하면서 왕성해져가고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은 오늘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인정해 줍니다. 보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짜예요 하고 성령이 인치시는 것,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는 것처럼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고 또 우리의 자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속을 받게 하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늘 성경 그대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래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고 아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업을 받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을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바뀌죠. 그리하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어와 역사하시고 조정하시고 또한 바꿔놓으시고 훈련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이 마지막 주님 나라갈 때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 기쁨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었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인치심은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게 되었다는 사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좀 믿는 이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보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간직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삶을 아름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된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또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함께하는 자가 될 줄 믿고 하나가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심령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령에 통하여 인치시게 되는, 보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업을 받을 존재로서 합당하게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다른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이상은 결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으니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받아들인 우리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전반기를 마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후반기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진 것을 깨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예, 찬송가는 354장. 354장, 예, 찬송가는 394장입니다. 주를 악몽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몽한 자 주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가 안거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누려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인정함을 받았으니 더 선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하는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영혼 위에 그리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우리 동신의 공동체들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